우리 앞뒤좌우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시다. 제가 요즘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조금 떨리네요. 네. 여러분,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늘려가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쓰는 MG 신조어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최근에 청년들에게 많이 들어가지고 배워가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켈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켈박은 캘린더와 박제를 합성해 놓은 단어로 일정을 확정해서 캘린더에 적어 놓는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켈박. 그러니까 우리 주말 수양회가 작년부터 3월 22일로 확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주말 수양회는 3월 22일에 켈박되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건 아시죠? 저매추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저매추는 저녁 메뉴 추천입니다. 저녁 메뉴 추천.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반응이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밥플릭스 뭔지 아십니까? 밥플릭스는 밥과 넷플릭스가 합성된 단어인데 밥 먹을 때 보기 좋은 영상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았을까요? 저도 사실 몰랐지만 청년들과 같이 한 시간들이 많다 보니 청년들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통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자녀들, 특별히 청년들한테 한번 많이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매추 한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가고자 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고 같이 있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야만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부를 흔히 일심동체라고 부르잖아요. 부부는 한 마음이요 또 한 몸이다 라는 뜻인데, 부부가 매일 같은 이불을 덮고 자고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또 같이 함께 항상 대화하고 식사하니까 부부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 읽기를 멈추지 않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의 본문은 예수께서 공생애 가운데 행하신 세 가지의 주요 사역들을 소개하시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사역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역들이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주로 믿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뜻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의 사역을
동참할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할, 그야말로 추수할 일꾼들,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부르심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제자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근데 제가 사실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왔는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그저 우리가 안타까운 사람들,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동정하고 가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감정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마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없는 양들을 바라보실 때 그런 고통과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성경에서도 나오는 표현인데,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단어는 사실 이제 고사성어 단장지혜라고 하는 단어에도 이제 이런 의미의 뜻이 있는데, 그 새끼 원숭이,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을 느꼈을 때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서 어미 원숭이가 창자가 끊어져서 죽은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오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과도 같은 고통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어서 어두운 죄악길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긍휼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생존의 333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이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공기 없이 3분, 물 없이는 3일, 그리고 식량 없이는 3주. 건강한 보통의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는 양은 여러분 어떨까요? 동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인간이 돌보지 않았더라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졌을 동물은 다름 아닌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2월 한 달 동안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본능도 없고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도 양에게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의 유일한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주고 돌보아주는 목자가 없는 양은 그저 길을 잃은 양, 힘들게 살아가는 상태, 혹은 힘들게 자기가 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상태가 아니라 곧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눈에 예수님께로 나온 수많은 무리들은 목자가 없는 양과 다름없었습니다. 어두운 죄악길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라서 정처 없이 헤매며 죽어가는 이들과 같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 모든 사역들은 바로 그 무리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여 주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 질병들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긍휼하심이 지금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역,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랑은 나를 향한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마음,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 되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동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보시고 느끼시고 그것대로 행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 되어 한 영혼을 살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2년 겨울,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그 겨울에 우리나라의 에버레스 완슨이라고 하는 미국인 목사님께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일정을 지내는 중에 우연히 새벽에 길거리를 걷다가 길가에 널려져 있는 쓰레기 더미를 군용 트럭에 싣고 있는 인부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다가가 보니 당시에 인부들이 치우고 정리하고 있던 것은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 그 밤새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얼어 죽은 한국의 어린 아이들, 전쟁 고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과 현실에 큰 충격을 받은 이수환슨 목사님이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한국 땅에서 이 현실을 보았다. 이제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 음성을 들을 때 이수환슨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땅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네가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너는 그럼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질문한 것과 같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간 스완슨 목사님이 그때 1952년 그 당시에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미국 반대편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전쟁으로 인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전쟁의 고아들이 넘쳐나고 있다. 밤새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얻지 못해서 지금도 추워서 얼어 죽고 있는 전쟁 고아들이 넘쳐나고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살려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자라고 하는 외침을 다녔습니다. 이것이 곧 컴패션이라고 부르는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컴패션,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느끼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국 땅에 있는 많은 전쟁 고아들을 살려내는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컴패션 사역은 세계 29개국의 어린 영혼들을 지금도 살리고 있으며 한국은 컴패션에서 후원하는 첫 수혜국 나라가 되었지만 50여 년이 지난 2003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받는 나라에서 또 다른 영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긍휼히 여겨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나라,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후원국으로 전환되는 첫 사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 많은 이 영혼이 구원받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한 목사님을 통하여 긍휼함이 한국 땅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이 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게 긍휼히 여기는 나라가 되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도 고여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로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과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로 보내셨느냐? 이방인도 아니요,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아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주셨습니다. 목자가 없이 죽어가는 양들, 잃어버린 양들에게 찾아가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목자의 심정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로 너희가 구원을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보내어주고 거저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긍휼도 그곳에 머물러 있고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목자 없는 양을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로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제자요, 출소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알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린 셀부터 시작해서 알파나 양육반이나 제자반이나 우리가 진행하는 이 모든 양육 과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으시는 귀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믿음 없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초신자들로 하여금 이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 정착시키도록 하는 일에, 그리고 기존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 추수할 일꾼들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자 하나님이 가장 마음을 쏟고 계시는 사역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향하여 있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도 그곳에 향하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마음을 따라서 행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한 목자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 주님과 한 마음이 되고 또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제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너희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있으니 추수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두 가지 힘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부르심의 확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향하여 있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 그 믿음 우리 안에 새겨져서 2025년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며 목자 없는 양에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